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무리에 들러싸여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고 이를 본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무능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물과 불에 던져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의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신락 같은 희망을 품으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만약 무엇인지 하실 수만 있다면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깨닫고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면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틀을 깨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종교대결 이후 이스라엘에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당시 갈멜산 아래쪽으로는 기손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리면 강이 범람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하방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길이 물에 잠기기 전에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고 전했습니다. 아하방은 엘리야를 질타하며 어떻게 해서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엘리야는 한 번도 아하방을 대적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전파하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왕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하방에게 허락하신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엘리야를 외면한 채 홀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복귀했습니다. 이렇듯 아하방은 이기적이고 악한 자였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를 전혀 보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제사장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알 숭배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 전파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리했습니다. 그런 이세벨에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한꺼번에 진멸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이었고 그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왕비인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녀가 숭배하는 바알신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곧바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 죽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남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도망쳤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 동안 광야길로 더 들어갔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이지만 부엘세바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은 아닙니다. 부엘세바 남쪽으로는 네게브라 불리는 넓은 사막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쪽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경계 도시가 부엘세바인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7개의 샘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기 위해 그의 자손들과 분쟁을 일으킨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더 이상 싸우지 말자는 언약을 맺으며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수많은 우물들과 물을 저장하던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요새화했고 이후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까지 행정적 그리고 군사적인 도시로 발전했지만 신앙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아모스는 부엘세바의 우상 숭배를 지적했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산당을 허물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심각한 혼합 종교로 타락했는데 그 지역에서 발견된 4개의 뿔이 달린 제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엘세바에서 발견된 제단은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뱀의 형상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뱀이 풍요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당시 부엘세바의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최선을 다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기를 간절히 원했고 갈멜산 종교 대결 이후에 그 기대와 소망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절망했고 두려운 마음에 이세벨의 손에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도망쳤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그는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은 조상들보다 못한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이 전혀 변하지 않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죽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 엘리야는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음식물을 공급하시며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토록 절망과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끝까지 힘과 능력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앞에 주저앉은 성도들을 기다리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가 공급한 떡과 물을 먹고 마신 뒤 40일의 광야길을 지나 호렙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외로운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나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찌 이곳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의 괴로운 마음을 아셨지만 엘리야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되물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모두 죽였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선지자인 자신까지도 죽이려 한다며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고백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해 선지자 100명의 목숨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도 결국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호렙산 위에 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시며 지진과 불로 그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고 그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크고 놀라운 기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의 심령 안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멜산 종교대결 당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제서야 자신들에게 임재하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심령 안에 거하시며 전능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지자 또다시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이처럼 심령 깊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심령 안에 쌓여있는 인간의 의와 생각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늘 살아계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나가 입구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어두운 굴 속에서 나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고 그는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메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이며 그는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자신이 섬기던 벤하닷을 살해한 뒤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군대 장관 출신답게 군사적인 힘을 키웠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강대국 아술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아람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사엘이 아람을 통치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가 오므리 가문을 진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습니다. 예후의 이름은 그는 여호와시다라는 뜻이며 그의 왕조는 100년 이상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본래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섬기던 자였지만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반역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아합과 이세벨을 포함해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살해했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 모든 인간이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에 따라 역사하시며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다고 교만할 것도 믿음이 연약하다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의의를 깨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조차도 다시금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